하나님께 큰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41주년이 되는 오늘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1984년 4월 8일에 교회가 첫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좀 보시면 교회 화보집 30년사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교회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또 이미 벌써 고인이 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를 주례해 주셨던 당시 감리사님이 교회 창립 예배를 시작하는 장면이 삼산동 125번지 19번지 신양주택에서 첫 예배가 시작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에 아마 이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신양주택에 가면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을 꾸며서 저 강대상을 그 사이 속에다 넣고 그리고서는 한 15명, 아마 10몇 명 정도 예배를 84년도에 드리면서 저 장면은 첫 추수감사절, 그리고 아랫장면은 아마 식탁 교제를 하는 장면입니다. 거실에 올라와서 식탁을 나누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85년도 1월에 당시 부영아파트 바로 앞에 국민주택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예배 처소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지금 가보면 어떻게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을까 할 정도로 아주 비좁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바로 신원아파트 바로 앞에 2층 상가 건물 긴 게 있습니다. 거기 계란집, 쌀집 있고 이렇게 그 뭐죠? 그 옥수선 집도 있나요? 뭐 그런 공방도 있고 그 건물 2층에 왼쪽 올라 보면서 왼쪽의 건물이 약 한 15평 정도 되는 아주 저렇게 좁은 5, 6사람이 앉으면 아마 우리 의자 하나만 들어가면 꽉 찰 정도의 그런 곳에서 약 아마 한 40명 정도가 성장이 돼서 예배를 드렸던 처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85년도, 86년도 되겠습니다. 3월에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예, 이게 이제 대보상가 190일 대보상가 지금은 이제 철거돼서 없는데 대보상가 2층에 당시 월세를 줘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도 정도는 1부, 2부 예배로 나눠지면서 이제 2층을 구입하게 되고 상가 3층을 구입하게 되고 지하를 구입하게 되고 1층 1호, 4호를 구입해서 교회가 확장이 돼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네. 86년도 기념주일 좀 강단 앞이 넓어졌지요. 아마 당시에 계신 분 여기 사진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아마 여기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실 겁니다. 혹 저는 먼데 이용진 권사님 여기 계시죠? 예? 보이나요? 예. 예? 장정래 권사님도 제가 멀어서 여기 또 이제 장로님들도 계시고 세례를 장면 그리면서 이제 삼산 초등학교에서 첫 체육대회를 하는 장면일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아니면 부일중학교인가요? 잘 안 보여서 부일중학교에서 저 나기를
하나 만드는데 고인 대신 김남옥 장로님이 자전거에다가 나귀를 만들어서 아주 신나게 체육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체육대 때 기억나는 건 제가 화를 내가지고 우리 교회가 운동장 임대를 했는데 옆에 큰 교회가 와서 막 농구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좀 나가달라고 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아주 저한테는 박혀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부부 세미나 우리 여기에 이제 앞에 다시 뒤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아시는 분 아시겠죠? 최종선 장로님하고 김광수 장로님 참 젊으셨어요. 예, 아주 그런 부부 세미나를 하고 이제 이 장면은 2000년도로 해서 교회 상가 시대가 18년 동안 상가교회로 있다가 2005년도에 234-27번지 지금 브라운스톤 백사동 자리가 교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을 하고 했던 행사들이 아마 저 장면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제 아버님 사진이 어머님하고 참 시골스러우시죠? 우리 어머님이 농사 짓다가 까매가지고 올라오셔서 뒤에는 사돈이 아시죠? 원로 목사님 그 사진에 보면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서들의 활동 또 넘겨주시면 성가대 늘 꽉 차서 예배하던 그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 제목이 타이틀이 뭐죠? 예? 예? 부서별 웃음 축제. 아주 재미있게 거기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정말 부서별로 맨 위에는 목회자들이 피리를 부는데 코로다 부는 장면이고요. 아주 참 재미있고 세 번째 장면은 삼부남 선교회 맞박에다 뭘 붙여가지고 그리고 아래 장면은 사물놀이가 하는 장면이고 다양하게 교회의 모습. 그 다음 없죠? 예, 특별히 좀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1층에 30년서 화보집을 이제 이렇게 웬 난리가 이렇게 참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오염이에요. 다 똑같이 울리는 걸 보니까는 조금 늦게 울린 거는 핸드폰이 좀 시원찮은 거고. 자, 이제 교회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고 2020년도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여기 성전을 짓고 21년도에 7월에 입당을 하고 바로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갈까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참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을 이사야서 5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한번 좀 보실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라고 했는데 옛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뭐 성경에서도 한나 같은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얼마나 모욕을 당합니까? 그런데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 노래를 하라고 해요. 계속해서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서 노래를 하라. 이 말이 뭐냐면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아주 몸이 약한 상태지요.
그런데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말씀해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또 나와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라고 하는데, 자, 1절 한 절을 쭉 보면은 이 말씀에 이치가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 2절의 말씀이에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예,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하면 3절 말씀에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기대하세요. 3절 우리 다 한 목소리 다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예, 내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피면 줄을 길게 늘어뜨리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라고 했어요. 활동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자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아직도 안 나와요. 세 번째로는 황폐한 이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고 현재의 모습이 어눌하고 힘들어도 노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래에는 넘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울고불고 하지 말아라. 지금 울 때가 아니라 지금은 힘을 들고 눈물 흘릴 때라 할지라도 노래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터를 넓히며 사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40일 그 연탄광 보일러실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그리고 한 30명 들어가면 빼곡히 타는 그냥 그 비좁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지하 보일러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도 좀 넓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요, 12월 그해 84년도 12월 아마 첫 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배 중간에 아주 헬섬한 신사 내외가 교회를 들어오는데, 그것도 지하 보일러실이니까는 숙이고서 들어와서 그 예배처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올 수도 없는 것인데, 그리고서는 교회를 찾다가 늦게 왔다고 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식사하고 가시자고 그랬더니 사양하고 가시더라고, 할 일이 있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서울의 의사 부부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올 것이 아니라 당시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 가롤교회 집사님 사위가 작전시장입니다. 거기 4층에다가 건물을 짓고서는 처갓집 땅에다 건물을 짓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와서 헌금을 하려고, 아마 전에 알던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딘지 모르니까는 주소나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때 당시. 마치 가롤교회 앞에 북초등학교 그 근방에
소망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동업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예배드리러 오셨고 그 동역하는 분은 소망부동산에서 근무를 했고, 구홍기 씨라고 이름이 이제 생각나네. 그러더니 늘 그분이 듣던 말이, 내가 가라올교에서 자랐고 가라올교에서 개척 나왔으니까는 저 삼산동 2구에 들어가면 거기 찾아가면은 교회가 있다고. 그걸 찾아온 거예요. 그분은 가라올교에서 내가 자라고 거기서 했으니까는 그 삼산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아, 여긴가 보다. 당시 얼마나 했냐면 이렇게 재무부에서 열어보니까는 100만 원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지요? 그때 80년대 100만 원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해주셨다고 하고, 가로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예비장 장인어른, 그때 결혼을 아직 안 했을 때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전사, 네? 야, 그거 삼산교회 갈 돈이 아니라 저기 갈 돈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막 했는데, 우리는 그때 은혜 받은 거예요. 왜? 그래서 옆 부영아파트 앞에 제2성전을 그때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캐비넷도 해놓고 방석도 해놓고, 그것도 여전히 월세였어요. 우리는 이것만이라도 감사하자. 그리고 거기는 이제 뭐 송구도 해놓고 얼마나 필요하겠냐. 우리는 작으니까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더 급하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선교사님은 외제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요? 얼마나 부한가. 타래요. 왜요? 그랬더니 은행을 가재요. 그래서 부평역 앞에 한일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한일은행 수표였어요. 여기서 차에서 잠깐 기다리래요. 기다렸지요. 그랬더니 은행 갔다 나오시더니 수표 50만 원짜리 하나를 다시 끊어가지고 와서 우리 반반씩 나눠 갖자고. 아니 뭐 10분의 1만 줘도 감사한데, 그때 당시 50만 원의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 목회에 잊어먹지 않아요. 작은 것 속에서, 좁은 것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주 좁은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교회도 그냥 작으면요 여기저기 막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 먹기 달려있다고 그러죠. 부담스러울 일이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왜냐하면 건물의 공간만이 공간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으면요 무한한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무의식의 공간도 있고요, 꿈의 공간도 있고, 오늘날은 사이버 공간이 얼마나 무궁무진해요. 그러한 공간에서 꿈과 가능성을 향해 전진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넓은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마음을 넓히십시다. 마음의 터전만 넓혀도요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속이 좁아가지고 그냥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종재기처럼 생겨가지고 담아야 그냥 몇 모금 담지도 못하고, 더 나가서는 그 이제 속 좁은 사람 뭐라 그래요? 밴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밴댕이 소갈치처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옆에 분은 다시 오늘 마음을 좀 이렇게 넓힙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땅이 넓은 것, 터가 넓은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터가 넓으면
마음도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요, 넓은 공간을 꿈꾸고 활용하며 살면 충분히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넓은 마음을 갖기를 꿈꾸며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넓은 마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대부분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보면 오래 사시더라고요. 지푸레 죽는다 그러잖아요. 오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복이 뭐냐면 마음이 넓어야 돼요. 아멘이지요. 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마음이 상당히 넓어요. 또 장래성이 있고 넓은 마음은요, 인격이 좋아요. 보면 얼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좁은지 넓은지 오늘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좁아도 넓적하고 웃어야 돼. 인상만 쓰고 막 힘들다고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넓혀질 리가 없어요. 다시 옆에 분하고 축복하세요. 넓히십시다.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있어요. 사무엘상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예, 솔로몬에게 가장 큰 특색은 지혜의 왕입니다. 아주 총명하고 당시 세계에 최고로 알려주는 지혜의 왕, 그러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서 다시 29절 말씀에 보면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실 지혜와 총명만 있으면은요, 사람은 아주 얄팍한 깨를 부리게 됐어요.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대부분 똑똑한 사람이요, 더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똑똑한 사람이면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총명함에 넓은 마음이 꼭 따라와야 돼. 그런데 그 말은 사실상 넓은 마음이 지혜와 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그릇을 넓히고 소망을 넓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대로 장막을 넓혀서 시장을 널리 펴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먼저 시장을 널리 펴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 나는 나만 아는 마음, 나만 아는 교회, 나만 아는 가정, 내 교회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한국 땅이 지금 자기만 아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자기만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이 와요. 이제는 마음을 넓힐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터를 넓히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기로 수없이 우리가 결단을 해요. 이제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하면서 결심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심되고 작심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배, 몇십 배의 훌륭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결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줄을 널리 뻗을 수 있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려면 내가 은혜 받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교제에 가면서 목요일 날은
바타한 지역이라고 해서 마닐라에서 약 한 3시간 차를 타고 가면 농촌 해안 마을이 나오는데 교회 창립 10주년으로 그때 속회헌금을 모아서, 아니 우리 교회는 월세로 사는데 한 2, 3년 속회헌금을 모아서 그때 동시 1,000만 원인지 1,500만 원인지 해서 남학교회를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창립 10주년 때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 한 번 15년 전에 한 번 방문하고, 작년에 우리 지방에서 그곳을 방문하고 학생들이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증축이 되고 확장이 돼서 유치원을 한다고 교회를 공사 중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꼭 일정을 좀 잡아서 다녀와야 되겠다 하고 해서 그곳을 방문하니까 1층을 그때 당시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줬던지 2층을 올리는데 이제 보만하고 그 위에다가 예배당을 증축을 했더라고요. 2층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참 얼마나 가슴이 이제 벅찬지. 이 교회는 당시 어느 집사님 내외가 땅을 기증해서 그 교회를 짓겠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비를 대서 지은 교회입니다. 30년이 지난, 31년이 지난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는 교회가 많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교회 대표가 나오셔서 우리는 제2의 선교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 주일날 오후에 하는데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제2의 자기들의 처소 선교 지역을 가지고 역시 선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우리 안에 극한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넓은 의미에서, 기도는요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기업입니다. 세상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때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 삼산의 성도들도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넓은 기도의 소유자가 폭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요 기도의 영역이 넓어졌어요. 소돔성을 멸망시키다는 그 음성에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람이 기도해요. 아마 그 기도의 장면이 우리 40일 기도문 쓰는데 한 곳에 있습니다. 마침 저는 비행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선교에서 기도일기장을, 기도문을 쓰겠다고 그랬는데 비행기에서 저녁 시간에 그 기도문을 쓴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의인 50명, 40명, 30명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요, 하나님은요 50명을 다 감해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응답하신 역사예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섬겼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요. 우리 삼산의 성도들도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번호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에서부터 작정기도 합시다. 그 얘기예요. 예, 깨닫는 자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내가 딛고 있는 장막의 터를 넓히며 사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은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남편들과 아들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과부들만 남아있어요. 과부들은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들이고 홀로 된 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은 배경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홀로 된 여인, 과부가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2절에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피되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너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넓히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 일터를, 내 기업을, 내 장막을, 내 은혜의 터전을 넓히라는 말이에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 연약한 모습, 사진을 보듯이 참 보잘것없는 한 집의 가정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랬다고 우리 삼산교회가 대형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삼산동의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몇 교회가 먼저 된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은 다 그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삼산동 그러면 부평 다른 교회에서 이전에 온 교회들 외에는 아마 여기서 개척돼서 여기서 지금까지 있는 교회는 유일하게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를교회가 75년, 70년 된 그러한 역사가 제일 오래된 교회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후발된 교회들이지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터를 넓히고 기도의 터를 넓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강대상에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오니까 양쪽 강대상에 교회 창립 41주년 하면서 화분 2개를 보내주셨어요. 정병재 장로, 김병자 권사. 어떻게 알고 4월 아마 첫째 주면은 교회가 창립주인인 줄 알고 이분은 청년 시절에 저 전라도 무안에서 사는 가난한 집 청년이 부평으로 취직이 왔어요. 그때 당시 작전동에 천마학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배우지 못한 그러한 청년들을 천마학에 추천만 하면 천마학 그때 당시 아마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들을 이제 취직을 시켜서 함께 회사를 세웠던 근데 이 천마학이라는 데는 화학약품 나중에 보니까는 고무 제품입니다. 신발 밑창을 만들고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데 그 회사를 다니는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아주 웃기도 잘하고요. 사실은 배우지 못한 젊은이였습니다.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하고 교회 이제 대부상가 1층에서 슈퍼마켓도 하고 직장 다니다가 아마 돈을 좀 모았나 봐요. 슈퍼도 나중에 결혼하고 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 상가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하고 안산에 사는 어떻게 돼서 저 여자를 만났는지 김경자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딸을 둘 낳습니다. 큰애가
향숙이라고 하고 둘째가 누구죠? 이름이? 예? 다운이? 예. 하여튼 좀 괴짜였습니다. 난 이 향숙이라는 청년, 그때도 내가 설기가 대단했거든요. 막 누가 말 안 들어서 곧 내려가서 누구랑 다투는데 향숙이가 그래더래. 지 아빠한테 와서 아빠 목사님도 싸우네 이래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때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걸 또 못 깨닫고 또 내가 또 이제 이렇게 혈기도 나오잖아요. 밴댕이 소갈치 같아서.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서 안정되게 살다가 이 정병재 장로가 그때 집사였죠? 집사인지 권사였는지 고향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15년 전인가 그 초대를 받아서 그 전이라도 무안 거기 가서 보니까는 큰 축사를 지어서 소를 기르고 집도 아들 아름답게 지어서 그래서 사는데 어느 날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저 장로가 됐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꾸준히 하더니 하나님 그곳에서 장로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사돈을 만났는데 사돈이 낙지를 잡는데요. 그래서 낙지를 몇 번 보내줘서 아주 맛있게 먹는데 요즘은 식었는지 안 보내줘요. 그런 교회 신앙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들의 추억, 사랑,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홀로 있는 가부와 같은 모습이랄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터를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가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 때 힘들 때 장인 어른 되시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교회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부탁드리고 위로받고 싶어서, 제가 40이 안 될 때입니다. 그랬더니 주택에서 저를 무릎 꿇혀 놓으시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목사, 너 사람 보고 목회했지. 이 목사, 너 사람 보고 목회했지.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 말씀이 뭘까요? 목회도 하나님 보고 하라는 거. 성도들의 신앙도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힘, 시간, 몸, 생각, 물질,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잉태하지 못한 사람, 어려운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생수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터가 넓혀지게 하시며, 우리의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의 터전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